할렐루야.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3개월 놓고 극단적인 예배와 극단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고 계시리라 의심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교회 이제 개척하게 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과천이었고 섬기던 교회는 또 이 교대에 있었고 해갖고 새벽 기도를 가려면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준비를 해갖고 나가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나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기도는 무엇일까? 그때 제가 아침잠이 많습니다.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시간에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기도와 또 우리 교회와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는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단적인 예수의 미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정말 세상 앞에서는 우스꽝스럽고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나 십자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개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미국에 있는 수아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펴시고요. 다 찾으셨나요?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 3개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에게 드리는 말씀 한 주 이 시리즈 말씀 쉬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이 IM 시리즈 예수님을 더 아는 교회가 되자 시리즈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영광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하나됨. 잘 안 보이죠? 흰 글씨가. 네, 십자가의 영광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더 아는 교회,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이렇게 각 책들을 이렇게 막 단락도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주제는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막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이 책이 몇 장부터 몇 장이 1달락이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1달락이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하는데 요한복음도 동일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심플하게 이 책을 세 군데로 나누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은 기독론적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서론격으로 열어주는 책이 바로 인트로덕션이죠. 개요죠. 그것이 1장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나열하면서 그 기적에 수반된 상황과 티칭과 교훈들을 요한 사도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환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12장, 11장 우리가 그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배우고 있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적의 책에 들어가죠. 그죠? 표적의 책 중에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는 11장과 12장은 또 다른 단락으로 뽑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정 표적이다 라고 말해요. 절정 표적. 왜냐면 이 11장 12장은 두 번째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과 20장 전체 책 중에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표적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최종 목적인 십자가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그 장의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사건이 왜 절정의 표적이냐, 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표적이냐,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 말고 죽은 자 살린 기적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그토록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거를 그토록 중요시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는 사건은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이것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를 통하여 지금 지난주에 뭐를 배웠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적인 예표로서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에서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잘 책갈피도 잘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라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그냥 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지금 대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20장까지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3복음서랑 비교해서 예수님의 뭘 강조한다?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굉장히 주요한 핵심 주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리라, 영광 받으리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함이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월등히 영광이라는 주제와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죽는 건 그냥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절정 표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절정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2주 전에 우리가 우리 삶의 나사로같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벌레들이 꼬이고 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가, 부활의 생명을 왜 경험해야 하는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하여.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통해 지지난주에서 봤죠.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이 믿어버리니까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파급 효과가 커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세 번째의 목적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이요 아버지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저명한 목사님 중 리더 중 신학자의 중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거룩해서 내가 어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을 또 온 인류를 왜 사랑해요? 예수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앙과 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뭐예요? 라고 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요 라고 말하죠.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장 핵심 정체성,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고 조금 죄짓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잘하면 십자가가 느껴지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괜히 죄송하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는 영광이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역사는 절대로 무엇으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도 땅도 천사도 귀신도 생명도 죽음도 기근도 환난도 핍박도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를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한다면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몇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0절.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좀 예수님께 쫑끌을 먹는 곳이에요. 이제 마르다가 지금 썩어서 냄새나요. 어떻게 돌을 굴리겠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간 사랑의 질책을 마르다에게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너가 진리로 믿는다면 뭘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Show me your glory. 여러분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믿으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는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구절로 가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12장은 이렇게 책갈피 껴놓으시고 17장으로 가셔서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어떻게 하였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이 땅에 하라고 보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함으로써 부활케 함으로써 이자가 내가 보낸 아들이었다. 이자가 나의 아들이다. 이자가 너희들은 멸시하였고 경멸하였고 조롱하였으나 죽음의 능력과 사망의 능력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나의 아들이었으며 이제 내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모든 만물을 그의 발등상에 두어 모든 원수를 내가 그 발 앞에 두리라. 이 아들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노라 라고 아버지는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 됐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본인이 마지막 6월절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어떻게 될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에서는 내가 미랄같이 죽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밥소르기 목사님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지지난주에 나눴죠. 내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는 가르침은 사복음서에서 매번 다른 상황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가장 주요한 티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야.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겠으나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서 미랄의 죽음으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의 순종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나서 그때에서 이르러서 한번 28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순종하겠다는 고백 이후에 아버지여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화답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여 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존재를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너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함으로써 내가 또다시 나의 이름을 너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 말씀의 구절을 봤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임해야 될까요? 안 임해야 될까요? 임해야겠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그냥 문제 해결, 나의 삶의 돌파,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선포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절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집중할 건 이거예요.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다다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이것저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49절부터 50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참 멍청하다 이것들아. 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걔를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면 그게 유익한 거야 이것들아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시선과 가야바의 말은 완전히 정반대란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읽어야 그렇지 예수님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온 민족이 살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건데 가야바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야바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웅성웅성 내면서 야 이렇게 예수가 유명해지는데 큰일 났다. 우리의 이 사람들한테 앞에서 어떻게 하냐 너무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뭐라는 거예요? 야 빨리 예수 죽여. 저 예수라는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유대 사회가 안 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뒤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걸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51절을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술과 혀를 사로잡으시자 지금 이 십자가의 목적, 영광의 목적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목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서 민족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아직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까지 위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모아 어떻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온전한 몸, 예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다다르는 곳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몸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수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연합되어 있는 교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예수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으니 내가 가 그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합된 몸, 연합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다르는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건 이제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이방인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구절에서 말한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유대인들과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주었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내 이 십자가에서 받은 나의 순종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22절에서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인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이 다 우리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23절에서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인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선인도 아니었고 좋은 티처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수준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그렇게 하여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더 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하세요?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2017년 방배 카페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죄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죄는 선악과 따먹은 그냥 하나님 말 안 들은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불순종한 거, 이 수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진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연합이 깨졌다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코람데오로 하느냐 코이노니아 교회로 하느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혼자. 그만큼 이 코이노니아는 성경 안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첫 번째 어떤 코이노니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면서 두 번째 그 열매로 나타나는 연합의 깨어진 분열이 뭐였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 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두 객체였다고 그랬어요? 한 객체였다고 그랬어요? 한 객체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리였다라고 말했을 때 그 히브리 원어가 동일한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의 남성형, 영성형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요. 너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너를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너를 본다는 하나됨, 그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코이노니아 연합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누구? 저 여자. 이제 나와 그 객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름이 생겨요. 아담과 여자에게 이름은 뭡니까? 하와라는 이름을 줘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두 객체로 분리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깨져요. 그리고 세 번째 깨지는 코이노니아가 뭐였어요? 피조물과 인간의 코이노니아가 깨지게 됩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였고, 피조물은 인간의 통찰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연합되어 있는 인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누가 고대한다라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 말 안 들었다, 예수님 말 안 들었다, 나쁜 짓 했다 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가장 핵심과 열매는 무엇이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것이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누렸던 이 피조세계가 나타나기 전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뭘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누렸던, 인간과 인간이 누렸던, 인간과 이 세상이 누렸던 코이노니아 연합을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교회에게,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게 나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저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영광이. 그럼 종착지가 어디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된 몸, 연합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온 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온전히 붙어있는 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영광의 종착지,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후에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마도 요한 사도는 그 바로 다음 장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12장이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건데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12절 13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을 이제 다 씻기신 이후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3개월 우리 따로 떼어 구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랑 하나 되라는 거예요. 2년 전이었나요? 여러분들과 나눴던 두 단어 떼오떼르, 비오스 생각나세요? 우리가 아마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만, 형제 사랑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 뭐였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 교회의 연합,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 사랑, 교회들 연합 집회, 우리 뭐 썬데이 크리스천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뭐 연합하는 거 라고 우리는 마치 플러스 알파 사역으로 생각해요. 뭐 하면 좋은 거지. 근데 뭐 교회가 뭐 할 것도 많은데 전도도 해야 되고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예배팀도 있고 셀그룹 사역도 뭐 많은데 뭐 그 중에 그냥 또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이죠. 아니 기독교 신앙 가운데 십자가만큼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딨습니까? 그 일을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몇 구절을 봤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해, 이 부활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한, 이제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는, 발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창세기에서 깨어졌던 그 나의 몸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실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돌아다녔던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외국 백인이 광화문 거리에서 어떤 피켓을 들고 이게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Jesus loves you.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써놓고 But don't go to the church.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세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But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언뜻 보면 뭔가 막 소신이 있는 사람의 발언 같고, 그래 요즘 교회 썩었잖아, 뭐 돈 문제 있지, 성적인 문제 일어나지, 교회 문제 많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너 혼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집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너무너무 소신 있는 발언같이 말하고 있으나,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계속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라는 것은 그 자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이 교회가 너무너무 개혁되어야 되고,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축하했는데, 또 한 번의 교회의 개혁과 갱신과 부흥이 있어야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지으면 안 됩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되지 않는 것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자, 교회의 셀 모임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아직 셀 모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이다 했으니 그냥 교회 모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 그냥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은혜 누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 아니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하는 것이 마음에 뭔가 불편한 자는 지금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는, 정말 피의 땀을 흘리면서 토해내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받으사 저들이 하나 되어 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피 토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왜곡하여서 이거 봐! 그래서 교회에서 주차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려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교회에 헌신해야지, 이러면 그것도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느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연합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계시를 구해야 돼요.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I am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여도 모자르지 않은 기도예요. 얼마나 저에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저도 지금 붙들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교회 이름을 코이노니아로 하고 싶었겠어요.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두 가지 놓고, 코람데오와 코이노니아. 근데 이제 파송받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컨펌해 주셔서 코람데오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진정으로 코람데오라는 뜻이 뭡니까? 주 여호와 앞에 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하여 선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마음에 타오르는 그 꿈이 우리 안에도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여기까지 가면 좀 시간이 길어질까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갈 때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6월절에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몰렸을 거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뭐 그거보다 더 크게 잡는 사람이고 작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평균치가 한 2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불렀다라는 건, 종려나무는 마카비 형제, 우리 그때 봤었던 중간기사에서 마카비 형제가 독립전쟁 승리했을 때 환영 인사를 했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거는 아람어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막 물고기 막 음식 막 풍성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유대 왕국을 부활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로서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20만 명이 이제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로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들이 뭘 몰랐다라는 것이면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너의 왕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여기서 메시아를 예언하지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때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셨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아까 영광을 언제 얻으신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기억나고 깨닫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수가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동일하였잖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에 성령의 부어지심, 외주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뜨겁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영광 받으셨고 승천하심과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영광 받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받으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말세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가 단장되었을 때 예수는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십자가의 부활 때 받으신 영광을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한 영광을 취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건 아까 보았듯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받았고, 그 다음에 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같이 아버지께 돌아갈, 예수께 돌아갈 영광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아버지이사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종교적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연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자, 이 IM 말씀의 시리즈가 마친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더 아는 교회가 되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장하셨고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신 어른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어요. 뭐 저도 수십 년 했죠.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얕게 알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이 너희들이 그것 조금만 알아도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력이 너희들 충만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노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그 생명의 종착지와 하이라이트가 어디시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친족인 분들도 있고 가족인 분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 안에서 형제와 자매,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겨야 네가 이긴다라는 그 예수의 몸된 계시가 저에게도 더욱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깊이 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 테오테르, 나의 이 형제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같이 바라보고, 비오스,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눔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호람대오 교회가 만약 예수님의 팔로서 쓰임받는 교회라면 팔 혼자 아무리 뭘 해도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일 가운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호람대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발걸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다 큰 그림을 못 보고 있고, 솔직히 뭐 대리 형제님이나 여기 한명찬 성도님 한번 와봤잖아요. 우리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나 이 연합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내 영광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 마음이 그게 크다면 잘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에게 한 발 디딜 때 더 알려주십시오. 한 발 디딜 때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달도 너무나 시끄럽고 조그만 애들 막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것도 시끄럽고 막 너무 춥고 거기 뭔가 불편하잖아요. 의자도 불편하고. 이 영광을 더 경험하기 위하여 다음 달에도 또 그 자리를 장년층이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 앞서서 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경험하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직 너무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속에 그 십자가의 영광인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